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정리해서 교리적인 면이면 교리적인 면을 설명을 하고, 또 실제 생활에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아니면 고린도 교회 스스로가 어떤 의문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파의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결혼해야 하느냐 하는 결혼의 문제, 아니면 예배 중에 여자 교인들이 머리에 예배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있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그 다양한 항목들로 이 고린도 전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말씀들 중에 꽤 유명해서 별도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13장. 무슨 제목이 붙어 있죠? 사랑장. 또 이 13장이 포함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 그런 별명이 붙어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5장, 본문이 포함된 15장은 또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길이로는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제일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 한 장을 놓고 보았을 때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15장이 제일 긴 장입니다. 이 15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되어 있어서 아마 이 강단에서도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이 부활장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보았던 것처럼 좀 좋게 얘기하면 막 왕성한 교회인데, 좀 다른 그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적 열광주의에 빠진 교회였다. 영적 열광주의에 빠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교인들이 많았어요. 특히 영적 열광주의에서 추구하는 게 은사인데, 이 은사를 아주 강하게 추구하는 영적 열광주의가 그냥 은사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예배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까지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오류까지도 이제 수용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어떤 오류를 범했는가 하면,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부활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핵심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 복음 중에서 으뜸은 당연히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친목단체일 수 있겠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봉사단체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다른 단체로는 모일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주장까지 이제 나오게 됐어요. 영적 열광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자기네들 속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영으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 재림도 이미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이 없어도 된다.
더 이상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미 바울은 복음의 내용으로서 부활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바울이 어떤 그리스 사람들한테 적합하게 철학을 가르친 것이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 지식을 가르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바울 자기가 똑똑하니까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그랬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보통은 사람은 죽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셨다 했어요. 여러분,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죽으신 것도 임의대로 죽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랬어요. 또 그러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뭡니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역사적 사건, 영어로 historical event,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역사적 사건, historical event. 그러나 열광주의자들은 실제로 있었던 부활의 사건, 즉 이 복음의 전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은 현재 영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왕권에 참여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이미 우리는 부활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또 부활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적인 부활은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즉 복음의 핵심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전해준 이 복음의 본질이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부활을 잘 못 믿으니까 이 부활을 전해준 사도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도전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울의 이 사도성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종을 하죠.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이죠. 율법에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정통 유대인, 율법에 열심 있는 이 바리새인이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정통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 자체를요, 초대교회 자체를 뭘로 봤냐면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단으로 본 거예요. 아주 철저한 종교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이단은 박멸의 대상이에요. 박멸시켜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와해시키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명이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또 초대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오늘날의 그 시리아, 내전 중인 그 시리아의 수도가 보통은 우리가 지금은 다마스커스 그렇게 부르는데, 옛날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직진해서 나가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다 해서 다메섹 문이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있어요. 자,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인 이 다메섹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이 다메섹은 초대교회 중에서도 아주 큰 공동체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회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다른 데로 확산되지 못하게 하려면 이 큰 초대교회,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멸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반드시 와해시켜야 될 교회였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그 다메섹 교회를 이제 분열시키러 그 책임을 맡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빛 가운데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주님과 이런 대화가 오가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이 누구 전도로 시작됐나요? 누구 간증 듣고 시작됐나요? 아니에요. 아주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아니 이단이라고 생각하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을 받게 되지요. 그 증거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을 말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역할을 나눈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주역이었다면, 여러분,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된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로, 빌립보로, 갈라디아로, 에베소로, 데살로니가로, 그냥 그 외에 많은 이방인 지역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만 봐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이 무려 3번이나 나와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만났으니까. 우리도 그럴 것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먼저 성경에서 누구 간증 들어서, 목사님 설교 들어서 만난 예수보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됐는지 먼저 자기가 경험한 것부터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을 목격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의 첫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하고 일치하느냐, 이 문제로 시비를 걸었어요. 요즘 같으면 총회도 있고 헌법책도 있고 우리 교단의 교리서도 있고 각각의 교단마다 자기네 교리서가 있고 신학교가 있어서 교리를 배운 목회자들이 나오고 이러지만 초대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교리를 검색해 보겠습니까? 그럴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이, 첫 번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뒤늦게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해주는 복음과 과연 일치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사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같은 급이냐? 그렇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저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 붙잡아 가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우리를 만나려고 하느냐? 진짜 믿는 거 맞느냐? 가짜로 속여가지고 우리 붙잡으러 오는 거 아니냐? 무서워서 다 숨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만났습니다. 진짜 사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았습니다. 신원을 보증해 준 분이 누구예요? 누가 보증해 줬어요? 아무도 모르시니까 다음 주에 알려오세요. 그 유명한 분을 몰라요? 또 갑자기 베드로가 나옵니까? 바씨입니다. 그래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신원을 보증해 주잖아요. 그래서 만나잖아요. 다 숨어 들어갈 때. 그러니 고린도 교회라고 어느 날 바울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하고 동급이냐? 이 시비 걸만하지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 자신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예수님의 직접 전해주신 그 제자들의 전승과 일치하고, 또 바울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의 목격자, 특히 부활의 목격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다. 이게 바울의 본문의 증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목격자가 확장되는 그 말씀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제일 먼저 베드로가 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됐죠. 그리고 아마 어떤 기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의 교인들이 함께 봤나 봐요.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을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게 함께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 중에 일부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 500명의 형제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서 있지 않느냐, 부활의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게바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목격이 많은 증인들을 거쳐서 마침내는 자기에게도, 참 모자란 인간 자기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목격에 대해서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이 사실에 대한 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바울 자신은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 주님으로부터 그 위탁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부활의 목격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린도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는 대로 이 그리스, 히랍이라고 그러죠. 이 히랍의 고대 철학의 영향으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크게 발흥했는지 영지주의 때문에 초대교회 근본 자체가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과 같은 이 더러운 육체, 인간의 육체는 죄를 짓는 존재인데 어떻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공생에 활동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도 몸이 있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다니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은 환상으로 영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모습도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영적인 활동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이제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고대 철학자 있죠. 그 플라톤이 모든 만물을 설명할 때 항상 이원론 두 개로 설명을 해요. 이 고대 그리스의 이원론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들이 이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에 익숙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고대 철학자 이름을 다 떠올려 보세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히포크라테스, 뭐 누구나 다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철학에 익숙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철학하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보이셨다, 영으로 죽었다, 영으로 살았다, 비슷하거든요. 마음이 혹하고 넘어가죠. 마음이 혹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지식, 자기네들의 문화, 자기네들의 습성에 맞아떨어지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장로교인이죠. 그런데 세계에 장로교인이 의외로 안 커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장로교가 워낙 크니까 장로교가 세계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장로교는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그 다음에 북유럽에 있는 몇 나라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미국에서도 장로교는요, 교단 그 교인 숫자로는 한 4, 5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장로교가 왜 이렇게 부흥을 했을까요? 장로교 선교사님들만 와서? 아니에요. 장로교가 이제 제 친구가 그것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장로교가 왜 한국에서는 딱 맞아 떨어졌을까? 유교 영향이라는 거예요. 장유유서, 이 핵심 단어예요. 이게 교회도 나이 서열별로 아니면 단인 서열별로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인데, 이 장로교 문화가 딱 거기에 맞아떨어져서 장로교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됐다.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의 논문이에요.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서와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요, 고린도가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설명, 이원론적인 설명, 영지주의적인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활이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차례로 언급한 것을 보십시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일단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로 목격자들이 언급되죠.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동시에 5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격했다고 증언을 하죠. 아주 확실하게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목격자들의 수를 내세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이 7절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원래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잖아요. 우리 형 미쳤다고 붙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나 자기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실제로 봤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죠. 부활하신 이후로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우리 신약성경에 유다서를 쓴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회의를 이끌어가는 의장도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에게 보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형제들 안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믿게 됐다는 증인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8절에서 자기 같은 미천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됐다고 증언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가 지능적으로 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같은 부끄러운 사람, 자기같이 모자란 사람, 자기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됐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감히 사도라 이런 이름을 받기에도 민망한데 감당하기가 부끄러웠는데 부활을 목격한 인물이라 이제는 자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사도 되고 싶어서 됐냐? 내가 부활을 보고 싶어 봤냐? 아니에요. 누가 보여주시고 누가 임명하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는 보통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는요 교회와 관련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하는데 이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보통의 교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나 혹은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사용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앙 고백에는 사도신경보다는 이 교회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네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중에 거룩하고 보편적인 것, 이거는 사도신경하고 겹치죠. 하나의 교회, 이건 좀 다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 네 번째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사도들이 직접 목격을 했고 사도들이 경험한 복음을 전승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다음 사도에게 또 다음 성도에게 다음 성도에게 이렇게 차례로 전해와서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직접 전해준 부활을 믿는 것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요,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마띠아까지를 포함해서 12제자가 자기가 고백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씩 고백하자. 그래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설일 뿐이고, 그러나 아무튼 그 사도신경, 사도들이 전해주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믿는 거예요. 사도들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분들이고 우리는 그분들의 전승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 속에서 부활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신앙을 전승받아 가지고 우리가 믿다가 내 신앙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 전승을 이루는 성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곧 누구나 신앙의 전승을 지속시켜야 할 책임,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장례를 참 많이 치르는데 안타까운 장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평생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교인인데 심지어는 항전직분자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남겨진 자녀들, 유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인인데 기독교식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까만 양복 입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장례가 많이 나는지.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 와서 뭐 직분도 맡고 교회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을 못했잖아요. 물론 기독교식 장례 안 해도 자기가 평생 믿은 것 때문에 천국 갈 거예요.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식이 예수 안 믿는 바람에 그냥 잠깐 가서 조문만 하고 모든 장례를 끝내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예수 믿고 자녀 하나 예수 못 믿게 만들어서 그냥 보내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신앙을 계승해서 나까지 왔으면 이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승시켜요? 우리 자녀에게. 그러면 그 자녀는 또 다음 자녀에게 이렇게 전승이 돼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사실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부활의 목격자로서 과연 살고 계시는지요? 부활은 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사실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어느 것으로도 변경될 수 없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한 것이 분명한 것처럼 성도들, 우리들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는 부활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확연하게 구분짓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교는 존재 이유가 없고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핵심 교리입니다. 부활절은 봄철에 지나가는 한날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예배는요 자체가 1년 12달 52주 이 부활 52주 동안 부활을 기억하고 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52주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정말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결국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7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못 믿으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즉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됩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 여전히 죄인이지요. 12절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라는 이 말은 유대교나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의 육체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지금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말합니다. 또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이 육체로 오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에게 당신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말씀하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만 망합니까? 아니죠. 현재 살아있으면서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돼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고난의 현실을 헤쳐가는 성도들에게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내세도 없이 단지 이 세상에서 사는 잠깐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속아 산 것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을 산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냐면 거짓말 듣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 본문을 읽으면 목사로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목사예요. 여러분보다 더 불쌍한 게 목사예요. 얼마나 거짓되고 비참한 존재입니까? 수십 년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헌신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수십 년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 나부랭이를 전한 사기꾼이 되잖아요. 인생을 헛수고하면서 산 거죠. 그러니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을 경우 어떤 결과가 되는지 19절에서 말씀해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부활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확증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부활은 확실하다고, 부활은 믿어야 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근간이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다른 것을 아무리 잘 믿고 교회 봉사를 아무리 잘하고 전도를 무수히 하는 전도왕이 된다고 해도 다 헛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세상을 이기는 무한한 능력을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을 입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손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